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1장부터 봅니다. 11장 7절에서 12장 8절까지입니다. 11장 7절에서 12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11장 7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2장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이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 해에도 이때가 되었을 때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또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또 이러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가 마칠 때 되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우리 중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가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매일마다도 이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내가 잠을 들기 전에 이제 죽음을 예행 연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를 대부분 생각해 봐야 마땅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시고 즐거운 삶이셨습니까? 참 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날 수가 있고 또 슬펐던 일들, 좋았던 일들도 생각이 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날이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것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한 해를 보내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청년을 다 지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때가 왔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청년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니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도서를 보다 보면 이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참 염세주의 같다, 아무 낙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인가 이렇게 얼핏 보면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신 것과 같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무한 게 아니죠. 아름답다. 그리고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보며 이 땅에 사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염세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염세주의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 때는 정말 허무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것을 잡고 산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사라지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집중하게 돼요. 또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불편한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나의 머리로서 세속적 방법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날은 하나님 잊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잊기를 쉬워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를 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잊으면 그게 바로 패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믿기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당부합니다. 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워낙 잘 잊으니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보여준 거다라는 거죠.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놀랍다로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생각해라. 하나님의 징계다. 어떤 환경이 고난으로 찾아올 때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의 징계다. 마음에 생각해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도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죠.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에 이르면 너는 거기에 정신이 팔리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지금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지금 걸치고 있는 것 거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를 하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이유가 지금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겼던 것이 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성도들의 눈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깨어있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잘 아세요. 교만합니다.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쉽게 주시겠습니까? 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아주 염려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도 너 이거 나 잊으면 안 돼. 이거 주는 분은 나야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받을 때는 네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14절 중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만 집중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참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 지나가더라 라는 거죠. 다 지나가더라. 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애굽 땅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죠.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즐겁게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누린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는데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17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잡고 나면 내 능력, 내가 해서 그렇다. 그게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케 되어지죠. 은혜를 잊으면 망각하게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구속사를 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 조상들도 잘나서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나의 언약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치 말고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들이 반드시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의 그릇까지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룻기서 보면 거기서 룻기서인가요? 그 왕들이 잔치해서 이제 그릇 성전 기물로 먹어버리죠.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일어난 현상이 음란함이고 불이었고 그 다음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런 거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이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함이 나타나지 않고 불평 불만이 많고 악을 행하는 것들,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부딪힙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망각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잊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인사하고 안 보이면 내 힘으로 살고. 이렇게 돼버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7절로 다시 돌아오면 전도자는 삶은 참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우리 항상 즐거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날 즐거워하고, 또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보험을 부었습니다. 자, 보험이 만료돼서 나오는 날 있죠? 그런 날만 즐거워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허비하는 날. 예를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념의 날이 있죠. 저 날이 오면 참 좋겠다. 그때까지 이 날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 날은. 그날이 오면 아주 귀한 날이 되는 거죠. 수능 치고 나서 그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는 절대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삶을 허비하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전도자는 항상 너희가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해요. 뭐 어떻게 즐거워하나?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면 되는 건가?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해라. 자,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생각해라.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다. 자, 그러면 캄캄한 날이 뭡니까? 노년의 때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나중에 돼서 너희 후회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참되게 기쁨을 영위해야지 허망한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때 캄캄한 날이 이르렀을 때 후회하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들한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자, 마냥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아주 무식한 거죠. 문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지금 열심히 즐기라고 했어. 엄마 참견하지 마 하면서 막 해요. 그러나
네 모든 일로 심판할 줄 알라. 여기까지는 안 외우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외워요. 그러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책임 있는 즐거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 좋습니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일까요? 주님 앞에 갈 때 결산의 날. 결산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결산의 날일 수가 있고, 이건 역사적 종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종말의 날이 있죠. 임종의 날. 그때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명할 것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좋도록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네 인생 네 거였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책임질 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접으라는 겁니다. 접으라는 거예요. 늦게 접으면 늦게 접을수록 할 말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접지 않으면 결산의 날에 해명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참 즐거움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난 분명히 너에게 생명을 줬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했고 너는 이것을 즐겨야 되는데 바르게 즐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탄이 주는 즐거움으로 즐겼다면 책임져라 라는 거죠. 삶에 대해서.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 말씀은 마음과 몸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너희 마음이 근심이 막 찾아온다. 이게 왜 찾아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교만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 이것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죠. 모든 근심은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심을 떠나게 하라라고 해요. 그 말은 바로 이제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야지 떠난다.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자, 이거는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악을 질병이나 노화 현상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어. 그 병들. 그래서 너희 몸을 잘못 관리해서 아프게 되는 이런 상황들 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한다. 그럴 수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죄악된 습관으로 몸이 행동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양쪽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노년에 관련해서 이 이후에는 이제 노쇠함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과 관련해서 충분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젊었을 때 얼마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까? 애들 놀러 다니면서 미친 듯이 폭식하고 아프리카 TV 같은 데 보면 먹방 이런 거 하면서 막 하잖아요. 장기 손상되고. 자, 이런 거 물러가게 하라. 자, 그리고 마음에서 근심이 찾아오고 죄를 범했을 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몸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 아까는 엄청나게 즐겁고 아름답다고 얘기해놓고 이거 헛되다고 하죠. 왜 헛됩니까? 참된 즐거움을 갖지 못한 것이 헛된 것이지 그 시절 자체가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력 넘치게 허락해 주신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내지 말라. 다 헛되다라고 하죠. 여기서 다 헛되다라는 말은 이 헛되다라는 말은 증기, 입김 이런 단어예요. 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입김과 같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가 많이 수고한 거 있잖아요. 수고한 게 헛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과 관련될 때 입김과 같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잠깐이다.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금방 지나간다. 왜? 노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12장에는 노년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방 지나간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는 너희 청년의 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창조주라는 표현을 쓸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창조주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라, 이거죠. 그래서 12장 7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이 단락에 어떻게 마치느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와 공급하시는 주님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공급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될 때 후회하게 된다. 그 공고한 날은 노년의 때입니다. 지금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이 시기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기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정말 바람직한 인생을 즐기는 거니까. 그게 진정한 카르페 디엠이지, 무슨 뭐 그냥 인생을 이 순간을 즐겨라, 그렇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기는 것이 바르게 즐기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잊기 쉽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청년의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아주 기력이 왕성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잊어버리죠. 자기가 창조주로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는 안 늙고 영원히 젊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죽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인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동물밖에 없어요. 짐승.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안 하려고 해요. 답이 없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죠. 답이 없으니까 못 내리겠으니까. 성도들은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답을 계속 생각을 해야죠.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교만치 않도록 자기를 붙들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죠. 자신들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배울 게 많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는 하질 않아요. 뒷전이에요. 정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배우고 엉뚱한 거 뭐 자격증 딴다고, 자격증 따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저는 영세주의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격증 따기 전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자격증 어떻게 따게 됐는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공로, 그거는 모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격증은 모르고 엉뚱한 자격증만 계속 따려고 따고 또 땄는데 삶은 계속 허망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내 하나님을 알라. 아더핑크 책 보시고요. 내 하나님을 알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창조주를 기억한다 라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계시지, 또 걷다가 하나님 계시지. 자, 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은데 좀 부족해요. 뭔가 좀 텅텅 비어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 거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떠올리고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떠올렸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죠. 떠올렸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마음대로 사는 것,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로 인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실천해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데 온 삶을 집중하는 것. 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둬야 돼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해석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감정으로 가요. 우리는 그만큼 약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감정으로 갑니다. 감정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감정 앞에 하나님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앞에 뒀는데 우리의 감정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이 감정이 뭔데? 창조주 앞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기분 나쁜데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참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게 앞에 있으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날 무시하는 거야 해보세요. 무시하는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무시 당하면 어때요? 흙이잖아요. 흙보다 뭐 원래 우리 존재 자체보다 더 무시당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바냐 3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감정으로 툭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행동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기억해야지. 하나님 그럼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또 볼 텐데요. 이 12장 본문은 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전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1절에도 나오고요. 그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절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걸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지 마라. 심판의 때 공고한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 전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을 2절 보시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11장 7절에서는 빛이, 해가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즐거움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 사라질 날이 역사적 종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뒤의 구름은 팔레스타인 겨울 폭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오면 비는 은혜의 단비죠. 근데 또 폭풍이 오고 구름이 거치면 앞에 하나가 더 보이지 않는 상태, 아주 우울한 상태가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너희 인생의 날에도 겨울 폭풍이 찾아온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또 봅니다. 그런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년의 날에 겨울 폭풍과 같은 그런 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뭘 떠느냐?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노년의 몸,
노인의 몸의 상태를 무너져가는 집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키고 있는데 막 떨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걸 이제 손이 떨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손이 막 이렇게 떨리죠. 그럼 뭘 못해요. 그전에는 내 몸을 내가 내 손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못하게 됐을 때 그 전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때, 구부러진다는 것은 다리가 꺾이고 잘 못 걷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요. 맷돌질이 뭘까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이거 가는 거, 치아 상태입니다. 치아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씹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기 못 씹고 죽만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좀 쉽겠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안 들려요. 조용해져요. 보청기 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또 얘기하죠. 여기도 얘기를 하죠. 이거 적어진다라는 말은 아까는 이제 이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이 말이고,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프나 이런 거 드시면서 죽 드시면서 이제 그 맷돌 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난 단단한 건 잘 못 먹겠어. 그래서 막 이간탄 선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는 씹어야 제맛인데 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니까 관리 잘해라. 그래서 아까 악인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는 것도 건강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웃을 게 아니라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웃기게 돼서, 자,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잠을 깊이 못 자요.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잠을 깊이 잘 못 주무십니다. 조그만 근심들도 이제 찾아오고 그 수면 상태도 고르지 못한 상태, 계속 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깨게 되죠. 깊이 잠들지 못하니까 또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이런 삶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성대가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열음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좀 가파른 언덕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포장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숨차고 힘들고 그럴 수가 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길이 아까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고, 지나가는 뭐 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딪힐까봐 놀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보셨습니까? 살구나무 꽃, 벚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생긴 게 다른데 하얘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백발. 예, 백발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비유를 잘했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 이거는 메뚜기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어깨에 탁 올렸는데 힘든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메뚜기는 민첩함의 상징인데 모든 것이 이제 느려지게 된다는 거죠. 힘이 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다 빠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욕이 그치리니, 여기는 그 원문대로 보면 식욕이에요. 먹는 그 욕구가 입맛이 없어져요. 자, 왜 그러냐? 이는 하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길로, 죽음으로 간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뭘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 기억한다는 것은 또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것. 이걸 노년에 이르기 전에 항상 행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자, 은줄과 금그릇은 뭐냐면 이제 이 인간의 생명을 또 하나의 등잔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 등잔. 그러니까 등잔이 금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은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이 풀려버려요. 이건 뭐예요? 생명이 원래 이렇게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건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리고 이제 불을 밝힐 수 없는 어둠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비유하기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자,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물로 표현합니다.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수로 여기죠.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물을 퍼기 위해서는 이제 우물 같은데 깊이 들어간 데서 이제 이렇게 도르를 사용해서 올려요. 거기에는 이제 항아리가 있겠죠.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항아리가 깨어지고 도르래가 바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못 먹죠. 죽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 이 표현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창세기죠. 탁월하십니다 정말. 자, 창세기는 완전 반대예요. 흙으로 지음받고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이름 뭐죠? 그분 제가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프로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이고 잠깐이다. 모든 것이 잠깐이다. 이렇게. 이게 문자적으로는 증기다, 증기로다. 모든 것이 증기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도 맞지만 그냥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원할 줄 알았던 시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잠깐이고 잠깐이고 모든 것이 잠깐이니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여러분 창조주 기억하며 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악평을 하든 호평을 하든 간에 이 주어진 인생 살아왔던 한 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자, 옛것을 잊어버리자라고 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도 나의 과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고 이 잘못을 또 토대로 삼아서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다가 다시 참된 것을 쌓음으로써 이 모든 인생을 결산할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청년의 때 청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들의 친구가 아니듯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해서 친구처럼 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이 젊음의 때에 가치 있고 즐거워하는,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빛은 실로 아름답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인데 이것을 마음껏 누려라. 정말로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저희가 주인 되며 살았던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해가 왔을 때 또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